성탄절 우리 주님 오심을 경축하며 선포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 주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참 영광과 존귀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의 주된 목적은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선지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도 또 오실 주님을 예언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실 주님을 예언하였고 신약의 선지자, 신학의 사도들도 또 오실 주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학의 사도들이 전한 오실 예수님, 같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먼저 보시고 말씀의 은혜가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오실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해 주신 말씀이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1장 53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보면은 말 위에 오신 예수, 말 밥그릇에 오신 예수, 그분의 모습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전혀 없는 그 모습으로 조림의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분이 오셨는데 마땅히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할 주의 백성들, 유대민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멸시하고 우리 주님을 천대하고 우리 주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완악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으심보다는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모습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셨고 하나님 앞에 명을 받아서 그 명령에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마시며 고난을 당한 나이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 요한 선지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 선포해 주신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선포해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왜 오셨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에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서 구약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초림의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약의 선자들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명확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신앙생활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선자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신다는 주님, 선자들의 말을 그들은 듣고 그 말을 지식적으로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몇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육체로 오셨을 때 오신 주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우리의 원죄를 온전하게 짊어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범죄도 깨끗하게 짊어지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죄악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신약성경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선자들도
죄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전한 죄는 율법에 대한 죄입니다.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선자들도 죄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복음에 해당하는 죄악을 신약의 사도들이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구약의 죄악과 신약의 죄악을 아울러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자들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죄악은 복음에 해당하는 죄악을 지금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복음은 첫째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죄악은 율법에 속한 죄, 크게 큰 틀에서 10조명의 죄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래증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큰 틀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를 구약에서도 죽이라고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 구약의 선자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에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천국으로 말씀을 또 명확하게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럼 죄라는 게 무엇인가? 애굽에 있었던 죄와 광야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도 구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죄악들, 그 죄들은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그들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바로 원죄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학의 성도들의 죄악, 세상에서 원죄, 매여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원죄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함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시내산 밑에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시내산 밑에 선포된 말씀이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전하신 산상수훈과 사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산상수훈과 사복음서의 말씀을 받고 나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여 계시록까지 선포된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내산 밑에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그 계명에 벗어나면 너희들은 광야에서도 죽는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구약의 선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 죄악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징계와 채찍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그들을 잘 관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아름다운 영광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교회 안에서 당근과 채찍을 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저희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당근과 채찍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죽은 자요 사생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뜻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징계와 채찍이 없다면 그 자는 산 자가 아니고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땅히 징계와 채찍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의 선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말씀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범하고 그분의 계명을 버렸을 때 가나안 땅 안에서도 그 축복된 땅, 적과 고려한 땅, 약속의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채찍을 내리시도 그곳에서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에게, 아말렉 족속들에게 수많은 적에게 그들을 붙여서 학대를 당하게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줬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낙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 비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 끝까지 그 영혼을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낙원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열매 맺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첫째번에 참전자로 시키셔서 둘째 사망해, 가나안 땅에서도 둘째 사망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둘째 사망해라는 것은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 요단을 건넌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버렸을 때 이적을 불려들여서 그들을 징계와 채찍하신 우리 주님, 바로 둘째 사망 해를 받게 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영광의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거기서 둘째 사망 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악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을 벗어난 건 죄라고 하는데 그 죄 속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이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그 열매가 합당하게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이 말씀의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렵고 버겁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은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고 유튜브 설교를 계속 보면서 또 저에게 따로 또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들이 형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킴받은 죄 백성들, 광야 생활한 백성들, 교회 생활한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에 이르는 죄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미혹된 죄악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미혹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미혹되어 버리면은 자신이 죄 속에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분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함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 죄가 바로 미혹된 죄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담을 첫 번째로 만드셨고 하와를 손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하나님, 아담, 하와 그렇게 살고 계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미혹되니까 나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리시고 길을 막아버리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확인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박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말씀에 미혹되어 버리니까 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인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미혹된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아주 민감하게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무시로 이 영들에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사탄은 저희들에게 어둠의 권세, 흑암의 세력, 사망에 이르는 악한 영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분별 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수시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그 영들을 분별해내면서 그 영들을 무시로 대적해내는, 따라합시다. 무시로 대적하는, 할렐루야. 무시로 대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비중 있게 말씀을 듣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잘 측정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되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대들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열방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미혹되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 같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공을 들였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그렇게 은혜를 입혀 주었는데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늘끝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늘끝보다 예리한데 그 바늘끝보다 예리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치중하면서 깊이 관여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믿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상과 내 자신을 타협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자신들을 여러분들이 소상히 살피면서 믿음을 잘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혹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미혹되어 버리면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목 속에 미혹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찍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은 15절입니다. 자, 13절도 미혹되어 버리면 11절, 미혹되어 버리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미혹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 강팍하게 되어버렸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버렸다. 미혹되니까 죄의 유혹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버렸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죄의 유혹 속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버렸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미혹되니까 15절 마음이 강팍하게 또 되어버렸다. 그러면 미혹된 사건이 어떤 것인가? 18절, 19절. 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뇨.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믿어짐으로, 말씀의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의 믿어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신약성 성경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주의 소스를 믿고, 하나님과 주의 소스를 믿고,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에 믿어져야 그 믿음을 가지고 제목에 들어가는 것인데, 미혹돼 버리니까 뭐가 성립이 안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믿음 자체가 우리 속에 성립이 안 되니까 그가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내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백성들, 그리고 명확한 주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성의 자랑 때문에,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의 어떤 삶에 매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육신의 삶을 매이게 하는 사탄, 미혹된 영에 붙잡혀서 그 영에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 자체가 상실되고 껍데기만 인정되고 껍데기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를 맞이하려고 오늘도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고대하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에 있던 그런 어떤 한 여인처럼, 그리고 천의 몸을 순결한 몸을 주께 바쳐드렸던 이런 마리아처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 해방죄, 성령 멸시죄, 성령을 근심하게 된 죄들은 영원히 용서가 없다. 여기서
영원히 용서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용서가 없다라고 말씀하기보다 미혹하는 죄처럼 미혹당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죽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혹당하면 죽으니까 미혹당하고 있는지를 너희 자신들이 시험하고 증언하여 너희 믿음의 확증을 가지라고 명하신 우리를 살리시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해방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복음에 합당한 죄를 말씀하는 것인데 구약성은 율법의 죄를 선포했다면 신앙은 복음의 죄를 선포하는 것인데 산상순의 복음의 죄, 사복음서의 복음의 죄는 육신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천하장사라도 천하의 장사 아니 지각에 뛰어난 사람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신화는 끝났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을 스스로 조주 속으로 자신을 스스로 사망 속으로 내팽개쳐 버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신의 감동됨을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정말로 회의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육신에 속한 나, 죄성에 든 나, 죄성에 속한 나를 끝까지 도우셔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하나님의 도와서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견인하듯이 강제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셔서 천국에 데려가러 가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의 뜻, 그분의 호의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지혜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힘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감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 못하니까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세상 끝까지 주의 신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미혹된 자 하나님이 다 죽였는데 그 미혹시키는 영을 끊어낼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목도에 받은 사람들, 심성과 우상을 이기고 그 수를 벗어난 자들이 영원한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은 육신의 어떤 인내와 육신의 능력으로 한계밖에 이르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성령 충만한다. 어디에 깨어있을 것인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말씀에 깨어있어라. 그 말씀 내 속에서 힘이 지지 않도록, 아니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등불을 밝혀라. 말씀의 불을 밝혀라. 성령의 불을 밝혀라. 주의 보혈을 내 속에서 끊임없이 선명하게, 예수의 보혈을 선명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 피의 그 능력, 피의 공로, 피의 거룩함을 절대로 희미하게 만들지 마라. 주의 보혈을 살아계신 보혈에 대하여서 역사심을 선명하게 느끼면서 그 피에다가 보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을 다 뒤집어 씌워라. 따라합시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죄를, 세상 짐을,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내 죄를
내가 지고 있는 세상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라. 결국 얼마나 맡겼느냐, 얼마나 맡겼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실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사람은 최고로 용서받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70번씩 7번입니다. 같은 죄를. 주여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거라.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회량, 믿음의 큰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갈지라도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491번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 주님은 491번이 아니고 나기 전부터 세상 떨어지기까지,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세상 끝까지 지어둔 모든 죄들을 주님은 다 담당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주님께 맡길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십니까? 기쁨과 희락과 구원의 확신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든지 내가 가지고 전정 근거하지 마시고, 그리고 죄를 맡기 위해 부끄러우지 마시고,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구할 때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죄를 토하는 것이 즐거우며, 죄를 토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요, 죄를 토하는 것이 희락이요, 죄를 토하는 것이 내보낸 집을 벗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죄를 토하고 죄를 맡겨내리고 죄에서 떠나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랑한다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님,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님은 홀로 쓸쓸하고 외롭고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 주는 말 위에 오시면서 홀로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목자들만 알았습니다. 동화사들만 알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세상에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도 그럴까요? 주님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약에 오실 주님을 선포한 메시아들, 선지자들 명확하게 주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같이 슬퍼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을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주님의 주님은 주님 혼자 세상에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조용하게. 재림의 주님은 세상에 깜짝 놀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주님의 그 재림하는 광경을 보면서 산아 내게 무너져라, 바위와 나를 눌러라, 이런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천사랑의 소리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불끈의 말씀을 들을 때 산이 쪼개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떨었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보다 더 큰 권능으로, 그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는 온 세상, 온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호령입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바로 내로 내가 세상에 다시 재림한다. 공중으로 재림한다. 큰 호령. 그리고 천사장, 그리고 나팔소리, 그 소리를 듣는 세상 죄를 지고 전정 건강한 백성들 숨으려고 발바닥을 직감이나 숨으려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성도들, 재림하는 성도들, 구름같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 속에 나와 여러분이 끼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은 그 시간, 그때를 우리가 목적으로 가요. 주님 재림하는 그때에 천사령과 호령과 천상의 나팔소리와 소리로 하늘로 자 주님 강림할 때 그 강림하는 무리 속에 끼어서 함께 오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바쳐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먼저보다 특보다 적은 죄악,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다 멸시하는 그런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같이 재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상에 지은 모든 죄, 그렇다면 세상에 지은 모든 죄가 뭘 말하는 것인가? 성경을 봐야, 성경을 알아야 세상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 무엇을 도살할 것인지, 무엇을 그렇게 맡길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뭘 하나? 기도에 깨어있으라. 왜 기도해야 되냐? 말씀 천문만문 알아도 입으로 토설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10년을 토설하지 않으면은 그 죄는 여전히 내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기를 기뻐하며 우리 죄를 토해서 하는 게 바쳐드리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모든 추한 죄들을 주께 고백하고 맡겨드릴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더 영원하고 더 거룩해지고 그분의 은혜는 세상보다 더 진다는 사실, 그분의 은혜는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더 커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넉넉히 넘치고 노는, 넉넉히 은혜를 누리는, 은혜인데 평강을 누리는 그 사람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은 모든 죄들은 주님께 지체 마시고, 시간 지체 마시고 즉시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포위를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두렵고 떨려서 숨을 곳을 얻지 못하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빨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됐는데 어디에 숨을 겁니까? 숨을 곳을 얻지 못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으로부터는 산이 내게 무너지면 편하겠다, 바위가 나를 누르면 편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신 주님, 또 오실 주님, 오신 주님, 또 오실 주님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히 시켜드리고 세상 모든 짐들을 주님께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주님의 강림하시면은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치유와 회복이 될 교회가 통째로 들림받는 그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 소원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소원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랑의 나팔소리와 큰 내성 같은 주의 음성으로 주님이 강림할 때,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강림, 우리가 지금 두 발 딛고 땅에 있으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일을 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께로부터 쭉 올라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장 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선수들은 몸을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만들까? 왜 그렇습니까? 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짐을 지고는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으라.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 말씀은 얼마나 밝으신지, 이 말씀은 얼마나 명철하신지, 이 말씀은 얼마나 총명하신지, 이 말씀은 얼마나 거룩한지 내 생각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육체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거룩한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일하시면서 내 자신을 가득하게 구별되셔서 주님이 지내면 그날 어떤 짐도 없이 지금의 순간 다 털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할렐루야, 지금의 순간 우리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그때에 지금 있는 기쁨과 지금 있는 희락과 지금 있는 그 가벼운 영으로 주께 쭉 빨리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 주님은 어제도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오시지 않는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고 좀 더 누워있자. 그 영혼의 어둠 속에 잡힌 백성들, 명칭상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미혹된 자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로 외쳤고 채찍과 징계를 말하면서도 그 채찍과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그것은 우연이야, 우연이 온 거야,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마땅히 죽음에 처하면서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그 인간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 나팔 울릴 때 과연 그 나팔 속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 나팔 소리에 적응이 될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직접 강림할 때 호령 소리가 날 때에, 천사의 소리가 날 때에,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큰 진동을 낼 때 그 진동 소리에 내가 과연 적응이 될까? 무거우면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시는 공통된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짐을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 미혹된 영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 속에 빠졌을 때 과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그 지혜로운 모습처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와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네가 과연 어떤 선자를 만났느냐, 그 시대에 네가 어떤 주의 종을 만났느냐, 그것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자들도 오실 주님을 말씀하셨고 신약의 선자들도 오실 주님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 누추하게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 마른 땅에는 줄기처럼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이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영광에 무한하고 그 능력이 무한하고 그 권세가 무한하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 그 능력으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큰 호령을 내면서 주님의 주님은 조용하게 오셨는데 주님의 주님은 큰 호령으로 천단하게 나팔 소리로 오실 때에 과연 그 소리를 듣고 기쁨이 충만하여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명의 감동을 받고 감동적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돼 주님을 사모하면서 올라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호령, 천재명, 나팔소리가 날 때 똑같은 모습으로 휴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공연을 끌어올라가는 그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를 찾고 산을 찾고 바위를 찾으면서 숨기 원한다면 그 모습 그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아는데 과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 속에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